7월 첫 주, 매년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반환점을 돌고 이제 후반기를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니까 월요일마다 일어나요. 지난 6월 24일 월요일에는 화성에서 화재 사건이 있어가지고 23명이 사망하는 참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7월 1일 날도 정말 생각지 못한 비극이 있었죠. 서울시청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가 일어나서 9명의 무고한 이들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들은 평소처럼 그냥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갖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 서울시청 직원이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딸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에 같은 과에서 일을 했던 그런 직원도 있어서 장례식에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또 어느 은행 직원들은 승진이 된 사람이 있어서 축하하기 위해서 회식을 하고 돌아오다가 그만 3명이 끔찍한 이런 비극에 휩쓸게 됐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런 사건을 일으키지 않고 또 이런 사고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맥주감사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 저는 이것만 해도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월 첫 주 맥주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정성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는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크고 귀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셔서 후반기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 기도, 그리고 감사입니다. 기쁨, 기도, 그리고 감사. 오늘 우리는 저와 함께 이제 2024년 후반기를 출발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를 위해서 새로운 대행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후반기를 출발하면서 먼저 저의 은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57년 3월생이라 정년 은퇴는 27년 4월 연회 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퇴를 2년 앞당겨서 내년 4월 연회 때 은퇴하려고 해요. 지난주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황당해 하시죠. 무슨 개인적인 이유가 있느냐고 그렇게 묻기도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왜 2년이나 앞당기느냐, 1년 정도는 더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는 순간적으로 솔깃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은퇴 시점을 25년 4월로 정한 것은
최근에 정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3년 전 2021년 후반기 때 22년도 새해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기도원에 갔을 때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장의교회가 이렇게 우리의 목회가 행복할 수 있게 기도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애써 주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 장의교회를 위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러자고 그러더라고요. 좋다고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서부터 지금까지 4가지 꿈을 목표로 세우고 지금까지 충성하며 지내왔습니다. 2025년 내년 4월 은퇴한다라고 결단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장의교회를 위해서 그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27년, 28년쯤이면 이제 우리 교회가 임시예배처소로 옮겨야 될 그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연세를 보면 제가 27년도에 목회 은퇴하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 오태엽 장로님은 내년에 이제 은퇴하시고요. 또 신우성 장로님, 이은직 장로님은 제가 은퇴하면 1년 이렇게 이어서 계속 은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27년도 은퇴해도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이러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게 되면 와가지고 교인들과 친해지기도 전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도 전에 이 조합과의 보상 문제 가지고 씨름해야 되고 또 임시예배처소로 옮기는 문제 갖고 힘써야 되고 그러면서 새성전 건축을 나간다고 하는 거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좀 더 빨리 부임하게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준비된 상황 속에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 장의교회 순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 이제 금년 60주년을 맞는 24년도까지 4가지 꿈을 가지고 계속 목회를 하면서 금년에는 60주년을 하기 때문에 여러 행사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하나가 참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은혜로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60주년을 기념하면서 금년에 마지막 최고의 행사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은혜롭게 은퇴하는 거고요. 또 우리 100주년을 하기 위해서 목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담임 목사님을 잘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60주년의 최고의 행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장인교회가 100주년을 향하여서 주님의 꿈을 이룰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 봤거든요. 목사님이 은퇴하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이러는 과정이 이것이 그 교회에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야 되는데 그만 그 좋은 기회가 위기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 일은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뜻이 앞서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3주간 기도 릴레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그 릴레이 담당 순서가 있어요. 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제목도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나와서 릴레이 하며 기도하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렇지 못할 분들은 주어진 자리에서 매일같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 주간에는 60주년을 기념하는 부흥성회를 열어가지고 그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이 일을 언제부터 하느냐? 8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100주년을 향한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와 함께 새로운 대행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글을 통해 우리가 100주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진해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첫째, 우리가 무슨 행진을 해야 되느냐? 기쁨의 대행진을 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기쁨의 대행진. 16절 보면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먼저 나의 기쁨부터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쁨부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기쁨부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애를 쓴다면 부모는 행복하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부모는 그렇잖아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데 자식이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애쓴다고 그러면 부모는요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녀여야 그렇게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 믿고 사는 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앙인은 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얼굴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요. 기쁘죠? 행복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 표정이 우울해요. 어두워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행복하기보다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럴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늘 기뻐하며 사랑할 때에 우리 주님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진은 기도의 행진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라. 아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뭘 알게 되느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싫다, 이런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 할 말만 막 하는 거예요. 남의 소리 귀 기울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부정적인 얘기만 잔뜩 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힘들어지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얘기만 하나님께 계속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이야기만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제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대답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뜻을 앞세우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릴레이 기도 카드가 담겨져 있는데 한번 열어보시죠. 그 기도 앞에는 그 담당자들의 이름이 있고요. 뒤편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 기도 제목 첫 번째는 교회 학교와 여러 행사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의교회 100주년의 꿈을 위한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은퇴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은퇴를 준비하는 강필성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장의교회 역사에 아름답게 기록되게 하소서. 아멘. 자, 세 번째, 그 다음 기도 제목 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8대 담임 목사님을 세우는 과정에 함께해 주셔서 100주년을 하는 꿈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비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항상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또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은 실패해요. 시험에 들어요. 남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의 대행진을 해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감사는요,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뭘 바꿔주느냐? 우리의 생각을 바꿔줘요. 삶의 태도를 바꿔줘요. 그래서 감사의 습관을 가지면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염려와 두려움을 확신과 담대함으로 바꾸는 전환장치다. 전환장치, 바꿔준다는 거죠. 바꿔준다. 자동으로. 자, 우리 삶에 불확실성이 생겼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이 부정적인 것을 확신과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게 뭐라고요? 감사인 거예요. 감사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더불어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영적 성공 코드다. 그래서 주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일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렵고 눈물 날 만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의 대행들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어드린 이 126일 감사 노트가 있어요. 이 감사 노트 오늘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3가지 이상씩 감사거리를 찾아보십시오. 쉽지 않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할 게 아니고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감사거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주님은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늘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감사의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진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요. 여호수아 6장에 2절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가나안 땅의 꿈이었어요. 그 꿈 때문에 출애굽했습니다. 그 꿈 때문에 홍해를 넘어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뒀습니다. 요단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넜습니다. 근데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여리고 성이었죠.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6장 2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몇해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 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 속에, 성경적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정말 그러면 함락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주님의 방법은 합리적이가 아니에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이렇게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대성을 거두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60주년을 맞은 우리 장애교회가 100주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 기도 그리고 감사의 대행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항상 기쁨 충만해서 우리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주신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우리 교회도 100주년의 꿈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매 순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 되어 대행진을 해나갈 때 우리 장애교회가 100주년을 향해 더욱 아름다운 역사를 써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